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3년간의 긴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에 앞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왜 바울은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그 사람 자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는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 구약에서 나시리는 자신의 서약을 마치게 되면 머리카락을 밀고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의 그 경험이 자기 자신을 주께 내어주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 1차 전도 여행의 그 성공에 고무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세심한 계획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고 자신이 세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은 전혀 계획이 없던 서쪽 끝 항구 드로아에 떠밀려서 그 복음의 방향이 자신이 의도한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그렇게 밀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으로 베레아에서는 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가진 아테네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바울은 학문적으로 탄탄한 실력과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밀레아의 문화생으로서의 그 경험을 살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가지고 도망가듯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실패로 완전히 자신감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과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이 도시에서의 경험은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을 때 그 아테네에서의 실패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죽을 때 고린도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충만함이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만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그 분명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자기 자신의 충만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신이 그러한 충만함이 자기 자신으로 채워진 그 열심이 없어도 어떤 경우에서든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열정, 지혜와 비전, 계획, 그리고 능력이나 선함이 없으면 곧잘 무너지곤 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고 자포자기야 체념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요즘 교회들이 많은 성도수나 넓은 예배당이나 넉넉한 재정 혹은 은혜스러운 예배나 뜨거운 기도와 활발한 봉사 그리고 열정 있는 전도가 없으면 침체되었다고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됐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잘못이 위기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이미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충만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있겠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로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입니다. 대충대충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닙니까? 폭력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이고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뭇가지가 언제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생명의 자유를 얻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그리고 유명하고 또한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해도 결국엔 죽습니다. 죽음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잘잘못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 인과율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머리를 자르듯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운명과 미래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오늘이라는 현실을 피 흘려 땀 흘려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문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